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은 2021년 11월 22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날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감사해야 할 세 가지 이유. 감사해야 할 세 가지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할 일이 너무도 많이 있지만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특별히 감사해야 할 세 가지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주일의 유래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1620년에 9월 6일 이 102명의 청교도들이 이 종교적, 정치적 자유를 찾아서 이 잉글랜드의 남부 도시 플리머스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하였습니다. 117일간의 항해 끝에 천신만고 끝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 중 거의 반 이상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었습니다. 게다가 남아있는 사람들마저 해마다 겹치는 흉년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도무지 밝은 전망이 보이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경건한 이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돌아보아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한 번은 또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시 모여서 금식 기도를 또 하였습니다. 그때에 거기 있던 사람들 중 한 사람이, 한 농부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좀 달리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비록 농사가 흉년이 들고 형제 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량이 풍족치 않고 여건이 우리가 살던 영국보다 편안하지는 않지만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광대한 대지가 열려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가지고 금식 대신에 감사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 농부의 그 말은 이 참석한 사람들에게 깊은 감화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 주간을 선포하는 대신 감사 주간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바로 감사주일의 이 동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예,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힘든 어떤 환경에 접하지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감사 제목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내용, 그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역대상 16장 8절입니다. 역대상 16장 8절에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해라. 왜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그 이름처럼 신실하게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하신 언약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록 지금 당장은 환경이 감사의 제목이 아닌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도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 지켜주시마 약속, 공급해 주시마 한 약속, 보호하시마 한 약속, 그리고 대적을
쳐서 무찔러 주시마 하신 약속들, 수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을 해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역대상 16장 3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35절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시사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할지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몇 구절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찬양하라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 감사를 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또 구절 한 구절이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이름을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무엇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를 올려드릴 때에 또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우리가 헌물을 드리고 또 이런저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은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드리는 자가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영광스럽게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가, 우리 그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이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감사의 말을 늘 올려드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감사를 올려야 할까요? 작은 1번으로 먼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엇을 감사한다고요? 구원의 은혜, 구원해 주신 은혜, 구원해 주신 이 사랑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21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구원을 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아멘.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자, 여기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은 얘기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작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인도와 보호하심, 인도와 보호하시는 그 선하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우리 피조물들의 선함은 무엇입니까? 피조물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 피조물의 선함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자기 피조물들에게 나타내시는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피조물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54편 6절입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함이니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예,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자기 피조물들에게 신실하게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함입니다. 작은 세 번째로 공급하심에 감사하자.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감사하는 것이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공급하심에 감사하자는 말씀은 기도 응답에 감사하자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명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신실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하여 신실하게 공급하실 것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향하여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 공급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이 세 가지 이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러면 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하여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백성이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우리 자기 백성을 향한 목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내게 닥친 환경이 근심스럽고 염려스럽고 슬픈 일이고 당황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모든 환경은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주일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한 가지 제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을 보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선을 만들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큰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그렇다고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었죠?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서론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늘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는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인정하고 선하시다고 인정하고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드리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 그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만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인정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노래하고 감사로 응답해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피조물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세 가지 이유 중에서 마지막이 바로 이 감사 생활은, 이 감사는 천국 생활의 주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서는요, 그 생활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배하는 생활, 감사하는 생활, 찬송하는 생활입니다. 이 내용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미 저 천국에 있는 저 많은 피조물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우리가 장차 그곳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게 될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4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9절에서 11절까지에서는요, 하나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이 네 생물들과 24장로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며 감사를 하는지가 나옵니다. 먼저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자, 네 생물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24장로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24장로들이란 바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의 수를 합친 인간사를 하나님 앞에 아뢰며 인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바로 사람들입니다. 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아멘. 자, 24장로들이 뭐라고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24장로의 찬송 제목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들을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로 만들어내셨음을 찬송하면서 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 천국에 있는 피조물들이 행하는 이 감사 생활이요 찬송 생활인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5장 11절, 12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1절에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자, 이번에는 누가 등장하나요? 예, 많은 천사들이,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무슨 일을 할까요? 계시록 5장 12절에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 생활은 찬양 생활이요, 예배 생활이요, 감사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5장 13절 14절에 보면 또 한 무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모든 만물이, 모든 피조물이 등장을 합니다. 5장 13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자, 누가 등장했습니까? 저 천국에 있는 네 생물들과 24장로와 천군 천사들과 그리고 하늘의 위, 땅 위, 땅 아래, 바다 위,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이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네 생물이 그렇게 찬양하지요.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며 사는 곳이 저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장차 올라가게 될 그곳에서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배우고 몸에 익혀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은 감사하는 곳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는 이 감사를 잘 배워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도 드리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하는 그 선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하나님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각오와 결단을, 우리의 이 결심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감사의 삶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길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잠언 23장 26절입니다.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주고 너의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 우리의 생명을 그분에게 드리고 그분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아까 설교 도중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 우리는 감사해야 할까요? 왜 어려운 역경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할까요? 그 가운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주며 중심을 달라는 거죠. 이 마음은 모든 것이 있죠. 네 마음을 내게 주고 너의 눈으로 나의 길을, 내 길을 즐거워해라. 네가 걸어가는 그 길은 너 자신의 길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인도하는 나의 길이란다. 너 나 알지? 내가 너 사랑하는 줄 알지? 내가 너의 사랑하는 아버지인 줄 알지? 너의 이 길 끝에는 참된 행복이 있고 참된 성숙이 있고 참 아름다운 길이 마지막에 준비되어 있단다. 그러니 너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불평원망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이 한 가지 기억하며 끝까지 인내하면서 감사하면서 따라오너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걸어가는 길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선한 길, 의로운 길,
참으로 좋은 길인 줄 알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불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 안 했지 제가 불평했습니까? 아니요. 감사합니다 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불만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무언의 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 속에서 이 감사가 혹시 끊어지지 아니하였는지 그렇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없어졌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가장 좋은 선물을 드리기로 결심하였는데 범사에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서 제가 즐거움으로 그 길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인정하며 그렇게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각오하고 실천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감사하지 못할 것 같고 기뻐하지 못할 것 같고 즐거워하지 못할 것 같은 너무나 많은 환경들이, 어려운 환경들이, 역경들이, 고난과 참 슬픈 일들이 많이 있음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원망 불평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많은 언약을 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마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길을 즐거워하며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